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죠. 찬송가 31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이에요. 사라는 100년하고도 27배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해쪽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서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곳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뱀과 비둘기를 서로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둘기같이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뱀같이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달라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대가 악해요.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는 역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차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셨는데 사다가 사냥을 할 때에 그냥 무작정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짐승이지만 먹이 사냥할 땐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 전부 계획합니다. 그냥 어디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거 잡아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냥감을 정하면 저거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고 나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고 지혜롭게 이 세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라가 별세했어요. 장사 지낼 곳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땅 주인이 아니에요. 그 땅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 이방인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나 보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시족 사회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죠. 힘이 없어서 뺏기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물 뺏겼다고 그러죠. 뺏으니까 뺏겨야 돼요. 그거 안 뺏기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시족 중심 사회에서 이방인은 이건 뭐 존재가 미미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무능력해가지고 뺏긴 게 아닙니다. 권리가 아예 없어요. 권리가. 그 땅에서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낳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까지 살았다는 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라를 장사 지낼 곳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 사람들의 절대적인 어떤 동의와 함께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가나안 부족이 반대하면 사라 장사 못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보신 말씀대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청을 하죠.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뜻밖의 반응이 나오죠.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중 일부 내용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보신 그런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일어나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겸손의 모습이며 그 땅의 손님으로서 낮은 자의 모습이고 진정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후에 이제 사라를 장사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이제 지정을 하죠. 막벨라구를 좀 샀으면 좋겠다. 팔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자 그 땅 주인이 아브라함의 그런 그 부탁을 듣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저 주겠다고 그래요. 거저 주겠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일어나서 절을 하죠. 그런 후 이제 아브라함이 땅값 은 400세겔을 계산해서 주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벨라 뿔을 사서 사라를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땅 주인만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끼리 당신이 필요하다면 가져라. 그곳에다 장사 지내라. 반대할 사람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일어나서 절도 하고 은 400세겔이나 계산해가지고 지불하고 과연 그럴까요? 그냥 주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혈육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이방인에게 땅을 내주는 일은 없습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 되고 혹은 판 것이 되었지만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런 그 결과이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와 문화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 이루어진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어디를 가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척이나 혈육이면 혹시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거저 뭔가를 내주거나 돈을 주고 파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물건이나 짐승이나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땅을 판다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막벨라굴을 얻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어른이라고 불렀어요. 일단 그런 호칭을 부를 만도 하죠. 나이가 들을 대로 든 사람입니다. 다르게도 표현하면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 마을에. 이방인이지만 어른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대로 진짜 아브라함이 그곳 사람들의 어른이고 지도자일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필요하면 그 땅 어디냐나 사라를 장사 지내십시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디 이방인이 지역 사람한테 어른이고 지도자입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절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당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고 지도자가 절합니까? 근데 그곳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어른이라고 부르고 지도자라고 불러도 그곳에서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거는요, 그곳 생활 어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결코 지도자처럼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처신을 똑바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 이야기 아시죠? 그곳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곳에 우두머리를 섬겼던 몇몇 성의 왕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도전했던 사람들이 전부 패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롯이 붙들려갔죠. 전 재산도 다 뺏기고.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와 연관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몇몇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력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힘없어서 잘한 거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결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른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자기가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곳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하고 지혜롭게 사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대에 혹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가치와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당연히 값을 치러줘야 돼요. 어르신, 지도자 하면서 당신이 필요하면 어디나 갖다 쓰십시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고 아무리 거절을 하고 해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제시됐을 때에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해 줄 때에 어디에다 맞췄다고 합니까?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계산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준으로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비공식적으로 그냥 암암리의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그 기준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상인들의 계산, 상인들이 갖고 있는 값의 기준, 여기에 맞춰서 줬대요. 공식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아예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조상적부터 내려와 이어받았던 그 지역의 땅을 이방 사람한테 팔아넘긴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 처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이 사람들이 나를 어른이라고 부르고 지도자라고 부르고 그건 어디나 갖다 쓰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일 처리를 그냥 대충 절대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장사 지낼 곳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이렇게 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후환이 없도록 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장사 지낸 곳에서 시신 빼나가시오. 그럼 빼내야 됩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예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 여기 살지 말고 다른 데 가시오.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일 처리를 그럼 대충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물도 뺏어가는데요. 이 일이 아브라함 때만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 때에는 몇 번이나 벌어집니다. 그때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해도 근동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죠. 물을 얻는 일이 이게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는 와정 가운데 운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그 운물을 메워버리고 운물을 뺏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 죽어라는 얘기입니다. 너 죽어라.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너 이 적에서 떠나라는 얘기.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경험했고 이삭도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런데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그 굴 써야 되니까 당신의 아내 장사 지낸 거 빼가라고. 그러면 빼가야 돼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일처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방인이 낯선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그냥 빌붙여 사는 것 자체가 참 그건 말씀드리는데 이삭 때까지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섰다는 건 그건 정말 참 은혜입니다. 기적이고. 세상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삶의 내용들은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